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여기 덮지 마시고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큰 권세, 또 하나님 자신의 그 놀라운 권세와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은 지금까지 쭉 로마서 2장부터 2, 3, 4장을 쭉 이어오다가 쭉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쭉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4장 25절에 딱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 내줌이 되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4장까지 쭉 말씀했어요. 그런데 5장으로 딱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믿음이라 여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랬지만 그 헬라 원본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분의 구속 역사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의 약속, 의로움의 축복,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견고한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쭉 뒤에 나가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의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연약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되는 그 상태가 경건이에요. 그 하나님을 깊숙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경건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그 특별한 목적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아주 소중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 우리 모든 인류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 모두,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것,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 그래도요, 친구의 사랑이 크고 뭐 어떤 희생적인 사랑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영과 함께하는 우리의 혼적인 어떤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혼적인 그 요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까 영과 혼이 합쳐지면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확정되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종류들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한다, 사랑, 어떤 그런 단어를 쓸 때 단순히 세상적인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든든하게 거하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구원이다, 그죠? 구원이다 하는 상태로 말씀합니다. 자, 9절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 특별한 표현이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불의와 죄와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여기서는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했어요. 10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것이 뭐냐? 이게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1절 끝에 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죠? 화평이라는 단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감히 상종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참 은혜 중에 은혜고 감사 조건 중에 감사 조건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치에 우리가 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됐다. 화평한 존재.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10절에는 어떤 단어를 썼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던 우리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벌어져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예수께서 그 간극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다 자기 자신을 내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내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신 이것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사건이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죠. 보통 사건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단순히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그렇게 딱 표현했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그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였는데 내가 죽었어야 될 건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그 사이에 자기 몸으로 때우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말하면 자기 몸으로 그죠? 완전히 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표현한 거죠. 또 이제 또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상태로 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은요, 뭐 부활절 때 종려주간, 고난주간 이럴 때만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건 아니고 1년 내내 이것이 우리 속에 기초로 자리 잡아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또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뭡니까?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rejoice, 이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기분에 따라서 내게 어떤 은혜가 풍성해지고 내가 무엇이 일이 잘 되고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뭔가 내게 저와 연관된 어떤 그런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이 즐거움, 이걸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즐거움을 우리가 뺏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믿음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요. 누구나 그래요. 그 목사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이 믿음, 우리가 5장 1절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진단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진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걸 항상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경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온전히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오늘 여기 우리 그 암송 구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내가 무슨 학식이 많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뜻, 거기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거기다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이 소명입니다. 소명. 그 소명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소명. 그러니까 이 소명을 느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에, 콜링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뭔가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맡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소명. 그 소명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서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5장 2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여기도 은혜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빈껍데기예요, 사실은. 내 삶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감투를 여러 개 쓰고 뭔가를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면 이건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내 속에 감격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감격이 생기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기서도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즐거워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정말 특별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속에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에 대한 것이 눈이 뜨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각종 전도지를 가지고 여기 올라가면서 집안에도 그냥 놓고 가고, 또 우리 주부도 또 하나씩 또 문틈에 또 끼워 놓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저들의 눈이 뜨일 거다. 분명히 눈이 뜨일 거다.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에 흘러가고, 그래서 저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처럼 그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모습에서 답답해하고 왜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마음이 점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 보여주고 그들이 어떻게든 눈을 뜰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거,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핸드백 속에나 이런 데 가방 같은 데다가 주보, 전도지 이런 것들을 계속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이 틈나면 볼 수 있도록 어딘가에다 놓고,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예수 믿는 우리예요. 먼저 믿은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시각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 그 말이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삶을 산다. 여기 지금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이게 계속 우리가 화평을 누려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수를 만난 그 믿음으로 우리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 복을 받았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것도 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귀중한 것은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감격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환난을 넘어서는 즐거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뭔가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그들 속에서 뭘 느끼냐면요. 평안을 느껴요. 평안. 그리고 진짜 뭔가를 불신자들은 느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 만족함, 즐거움,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어떤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주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간직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 될 때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은 후퇴하지만 우리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 감사, 감격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번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또 맞으면서 새롭게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 꽉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런 삶을 살다가 오라고 하면 그렇게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영광,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움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서는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움, 이걸 보고 영광의 빛이 내 삶에서 사실은 드러나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코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뒤로 물러갈 자도 아니고 주먹을 꽉 쥐고 주님 손 꽉 잡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집사님 다음 주에 특별히 고난 주간에 이제 병원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영과 혼에 육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믿음의 그 기초가 우리 집사님 안에 딱 자리 잡아서 서울을 오가고 또 그 진행되는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손이 의사의 손과 함께하고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